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또 앞에 대로라라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 사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용들이 전혀 미래를 아니면 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긴 봤는데 뭘 많이 봤냐? 상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람을 많이 본 거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유서를 쓴 거 보면은 이 포기할 이유를 막 적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건데 살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살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작 봐야 될 걸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기쁜 일도 있는데 또 이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고 참된 소망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인들 가정도 자살을 하고 기독교인 가정들도 이혼을 하고. 근데 거기서 뭘 못 찾았냐? 상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숨겨져 있고 이거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러잖아. 아이, 저 집은 좋겠다. 우리 집은 어려운데.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과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탄했냐? 육신적으로.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요. 이 자기들이 놓쳤던 거. 왜 우리가 포로로 오게 되었냐? 이 포로 가운데 와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죠. 포로라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그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 안 하시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 이제 많은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냐? 기뻐하래요.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가 이게 뭐 좋은 땅이 아닌데 메마른 땅이 좋은 땅이 아닌데 그 땅에서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오라 그랬을 때도 가나안 땅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풍족한 애굽 땅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고 메마른 땅은 그냥 육신적인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광야 같은 땅이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이 풍족하게 바뀌었다고요. 은혜 받으면 힘을 얻으면. 그래서 이 땅이 참 웃긴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메말랐는데 비만 오면은 풍족해진대요. 비만 오면은. 그냥 비만 오면은 그 비가 오는가 동시에 그때부터 씨앗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목초지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비를 주셔가지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는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붙잡는 자는 여러분들은 나는 광야라 그러는데 그게 광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메마른 땅이다 그러는데 이게 메마른 땅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이걸 얘기해. 나는 마른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이걸 얘기하는. 아, 그게 왜 메마른 땅이야?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거기가 뭐냐면 기쁨의 땅이 되어지고 응답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라고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 내가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답 없어. 내가 지금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죽는 거밖에 답이 없다.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어른들 더 힘들었어.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여러분 우리 지금 권사님 세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매 끼니 걱정하고 보릿고개 넘어가고 단칸방에서 막 애들 5-6명이 막 늘러붙어가지고 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냐고, 대도 않는 옛날 얘기 하냐고. 아니에요. 그때도 행복하고 그때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어도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희망 가질 게 많은데, 제가 아이들 만나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도 있잖아요. 뭐 나 같은 놈 있잖아요. 보면은 그 뭐라 하냐면 맨날 나 외국 얘기해. 외국 나가면 저 호주 가면 야 열쇠 하나 파가지고, 열쇠 파가지고 뭐 하냐면 해외여행 다녀. 제 그 후배가 이 자동차가 이게 백밀러가 이게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어떻게 싸게 고치는 거 없냐. 그게 뭉치로 바꾸면 한 4-50만 원 드는데 그거 그 모터만 갈면 되는데 그거 안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냈어. 모터만 갈아주는 사람.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바빠서 어렵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래서 만났대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해외 여행 가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라다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모터를 저기 재활용 같은 데 가가지고 모터만 떼오는 거야. 모터만. 정비를 배웠는데 정비에서 돈이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틈새 시장으로 그 백밀런만 전문적으로 모터만 갈아주는 일을 하는 거야. 10분의 1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 나가서 놀다 온다는 거야. 내가 웃겨가지고 그 말 듣고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은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먹고 사는데도 찾으면 틈새 시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기뻐하지 않고 왜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못 봐서 못 들어서 못 찾아서 그러는 부분이지, 희망하고 소망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맨날 낙심만, 맨날 남과 비교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가까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미국처럼 그냥 집들이 한 100m 있다가 하나 떨어지고 막 이렇게 살든지, 남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막 옆에 싸우는 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주님 오실 땅, 주님만 바라보면 다 열려지는데, 그게 광야 생활인데,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생활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눈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열등감 갖고 낙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에게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기쁨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얘기해? 우리 딸이 선생님이랑 그걸 했대요. 면담을. 그래가지고 야, 너는 뭐 힘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 끝.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에게 뭔 힘든 게 있냐? 뭐 애들 힘든 게 있어요? 애들도 힘든 게 있어요. 그걸 힘들게 받아들이는 부모들 때문에 문제야. 부모들이 맨날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막 이렇게 어렵고 저렇고 보면 애들은요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니까. 힘들다 어렵다. 우리 아들도 받아쓰기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받아쓰기를 쓰더라고요. 막 한숨을 쉬면서. 근데 아빠가 구해줄 것 같은데 아빠는 구해주지 않거든. 독한 엄마 밑에서 욕 먹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뭐 나빠. 눈물 흘려가면서 쓰면은 성적 나오면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알면은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뭐야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그게 힘들면은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아니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지만 언젠간 괜찮겠지 하고 사는데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소망을 갖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소망 갖지 못하고 믿음 갖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지 말고 힘들긴 힘들어요. 뭐 세상 사는 게 뭐 쉽나? 일하는 게 쉽나? 알아요. 저도 힘든 거.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알고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살기가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마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얘네들은 목축업이다 보니까 목축업을 발달하고 하려면은 꽃이 펴야 돼요. 왜 꽃이 펴야 이제 벌들이 옮겨가지고 수정이 되어가지고 또 씨앗이 번성하면은 이게 목초지가 넓어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 젖과 꿀이 막 뭐 땅에서 흘러내는 그 말이 아니라 목초지가 발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이 땅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 오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뭐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도 직업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니라. 요 땅이 어떤 땅이야? 레바논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저거예요. 뭐냐 백향목. 나도 잘 보진 않았는데 이 나무가 엄청 크대요. 2, 30m씩 자라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그와 같이 너희들 있는 곳이 기름지게 하겠다. 그러면 땅을 기름지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백항목이 자랄 만큼 너희 땅을 풍족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얘기하고 자신을 보여주고 십자가 보여주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줬잖아요. 영적인 풍성함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어려움을 안 보여요. 오히려 뭐 하냐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이 정도 어려움도 있어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간증거리도 있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또 뭐가 생겨요? 그거 보면은 갈멜. 이 갈멜을 유명한 것이 이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래요. 상수리 나무. 좋은 나무들이 뭐냐면 이게 가치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 그래서 아까 백합목인데 백합목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이게 보기에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에서 백합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죠. 또 뭐냐면은 이 사론의 꽃과 같이 비옥한 목초지와 같이 요 사론이란 제어는 이 거기가 이제 목초지로 이제 좀 좋은 부분인가 봐요. 의미하는 부분도 되고 그와 같이 너희들 있는 곳을 이렇게 풍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나중에 경제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했을 때가 그게 뭐가 되어져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증인되어지고 그리고 부한 사람한테도 증인되어져요. 근데 나는 원래 부자였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네. 태생부터 금수저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그 속에서 내가 이겨냈어. 그럼 뭐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관증거리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스토리가 되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이 유튜버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스토리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유튜버도 보면 요즘에 내가 재밌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애가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으로 화상 그걸 하나 봐요. 그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친척곡을 받아.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데 슬프다고 좀 슬픈 노래를 불러달라고. 나 생일인데 뭔 노래 불러달라고. 그럼 그거 불러줘요. 자기 그 기능 가지고. 근데 그걸 왜 보냐.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저렇게 기능이 있고 아무리 뭐냐면 시스템이 없어도 요즘 시대는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고 그거 하더라. 2달 만에 막 35만인가 18만이 됐어. 그게. 나는 그게 뭐 나는 의미는 잘 몰라. 근데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면 얼마 벌걸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요즘 애들 꿈이 유튜버잖아요. 보면은. 근데 단순히 돈적으로만 보는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아노 치면서 가끔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피아노 쳐가지고 얼마나 이게 피아노 잘 치는지 이어폰으로 꽂아놓고 들으면서 바로 칠 수 있대. 그래서 특이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 없구나. 보면 전자는 아니구나. 근데 그게 막 좋고 이런 것보다 저렇게 남을 기쁨을 물론 자기가 유튜버 때문에 뭐 자기 꿈이 올해의 꿈은 그 9만 7천인가 된다던데 10만 되는 게 꿈이라 그러던데 10만 되면 뭐 하나 준다면서요? 뭐 이게 그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기능 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인 것 같은데 아니 신자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도 한번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 노래 참 알기 힘들거든요. 그나마 좀 이렇게 음악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불신자나 아니면은 저런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냐? 조금 많은 광야에서 조금만 하나님 보면 기쁨을 주실 텐데 그 기쁨 가지고 우리가 큰 건 못 얻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상담하는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가난할 거야. 제일 가난한데 경제 상담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성경적인 거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꼭 많이 벌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편견이고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경제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꼭 부자 돼야지 얘기해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실지 모르겠지만 안 줘도 괜찮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니까 너에게 소망과 희망과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잖아요. 보면은 나 잘 몰라. 은혜 받은 거, 뭐 뉴스 본 거, 그리고 뭐냐면 희망 되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남도 그거 하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열등감 속에 살지 말고 나는 마른 땅이다. 나는 메말랐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라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신 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상황을 모르겠냐? 알지. 근데 왜 이걸 겪게 하겠냐? 메마른 땅을 걷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도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좋아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좋아졌어도 이거는 좋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이 대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35절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오른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 아름다움을 보리라. 오늘 자료를 봤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 걔네랑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뭐 비슷한? 독립도 비슷해. 1948년도에 독립하고. 그리고 어떻게 쟤네들은 뭐냐면은 어려운데 저기 잘 사냐는 거야. 그 자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저것도 없고. 또 외국에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걔네들이 하던 마트 같은 거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세탁소 하는 거 그거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은 성경이랑 탈무드 이런 지혜도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FDA 맺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인정하는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를 주목한대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보면은 정확히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여기 뭐냐면요. 이 힘이 빠지면은 약한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게 되죠. 뇌출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충격적인 말을 만나면은 주저앉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예.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져. 여자들이 많이 주저앉아요. 요즘엔 남자들도 주저앉다 그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가지고 그러다 그러는데 이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까 뭐 이스라엘 얘기하다 좀 하다 말았는데 특징이 보면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나 뭐 정중회장 같은 경우도 그거 얼마나 웃겨요. 조선소를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선소를 짓고 배를 같이 짓는 나라야. 2년 만에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2년 만에 배 만들어서 팔아먹은 나라.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뭐가 뛰어나냐? 생각이 뛰어난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생각만 바르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힘을 다 봐주고 소망도 갖지 않고 꿈도 갖지 않고 미래를 꿈꾸지 않고 힘 다 빠져서 힘없는 손으로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집에만 있을 거야. 요즘 이런 애들 방콕 애들 많단 말이에요. 히치코모리 같은 애들이. 그게 아니라 왜 희망이 없냐? 왜 소망이 없냐? 그리고 또 뭐냐? 이 다리 떨리고 무릎이 굳게 하며 무릎이 힘이 없어가지고 너를 무릎을 굳게 해라. 힘을 내라. 여러분도 할머니 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려면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잡잖아요. 무릎을 잡고 무릎을 지푸당이 이 무릎을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지팡이 삼아서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발에다 힘을 주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또 뭐냐면 새신자들이 보잖아요. 또 뭐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잖아요. 불신자들이. 저도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 애들 한 번씩 데려다 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머리도 한 번 더 빗는다니까요. 왜? 나는 아줌마들은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아줌마들을 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모가 이제 아니까, 엄마들 아니까 그럼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쳐다본다니까요. 사모한테도 물어보는데, 아이고 누구는 아빠가 데려다 주던데, 그럼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구리구리하게 다니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은 애들도 그러거든요. 아빠 혼자 갈래.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힘 얻으면 되고 조금만 미래 가지고 힘을 얻으면 더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힘을 안 주고 왜 다리에 힘을 빼고 낙심한 일만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있잖아요. 스포츠 같은 것도 스포츠 잘 안 보는데 경기하잖아요. 뭐 야구를 본다. 우리 팀이 지잖아요. 바로 꺼요 나는. 왜 끄냐? 단순해. 나는 그렇게 매니아는 아닌가 봐. 왜 끄냐? 아니 내가 지는 경기를 뭐하러 봐. 이기는 경기를 봐야지. 되는 걸 봐야지. 힘 빠지는 걸 뭐하러 해. 여러분 팀이 줘도 힘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에서 뭐 지부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라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의 그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은 힘 얻을 일이 많아. 다리에 힘 생길 일도 많고. 네 번째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여러분들이 가서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왜 겁내냐.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이 정중 회장이 차를 만든다고 GM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차 만들 거다. 그러니까 교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니네는 차 만들지 말고 우리가 부품 줄 테니까 조립만 해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만들 거다. 야, 너무 망하다가 그거 만들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정중 회장 이런 얘기했죠. 아니 망하더라도 내가 한 것만큼은 우리 후대들이 오는 거 아니겠냐. 내가 한 것만큼은 고생한 것만큼은 우리 후대들이 그만큼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업했다니까. 사실은 뭐 이제 군수랑 탱크 만드는 관계돼 있어서 했겠지만, 그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그 굳센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 굳센 마음을. 야, 뭐 조선소를 지려 그러냐. 조선소 희망이다. 아니, 조선소를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배들을 안 만드는 거야, 배를.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 도쿠를 2개나 만들라는 거야. 배 만들려면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나라가 약해가지고 전 세계 해운업 하는 나라들에서 압박을 넣었대.
아니 가뜩이나 배를 많이 만들어주고 지금 너네 독고까지 더 만들어서 더 생산을 하면은 더 배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힘들 거 아니냐. 다른 나라도 우리도 산업이 도산날 거 아니냐. 근데 정주영 회장은 뭘 봤냐면은 아니 이거 오일쇼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할 거다. 그럼 배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어라 그래가지고 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승승가로 달렸다 그래. 아니 그냥 불신자인데도 미래 조금 예측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도 그런 게 보이는데 아니 우리는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 뭐 사업할 건왜 사업 자꾸 얘기하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한 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굳세면은 달라진다니까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을 담고 굳센 마음으로 하면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하는 걸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어. 가기 싫어. 안 하고 싶어. 달라진다니까요. 병들어요. 병들어. 그래서 스트레스랑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죠. 같은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근데 같은 일인데 하기 싫어하면 스트레스를 반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시컷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준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굳세어라. 내가 굳세서 또 뭐 하냐면은 이 겁내는 자들에게 만나가지고 굳세어라.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시라고요. 오늘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그걸 같이 보고 예언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적은 거는 굳세길 바래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서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뭐냐 두려울 일이 있고 굳셀 일이 있잖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악한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대요.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 경제의 구원도 주시고 삶의 구원도 주시고 내 상처가 가졌던 거 지금은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보세요. 그랬나? 이게 바뀐다. 힘들었던 것이. 저도 뭐 상처가 없겠어요. 뭐 나는 맨날 기뻤겠냐. 우리 딸인데 아빠가 주름이 자꾸 이렇게 짙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처음 봤을 때부터 주름이 있었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너희가 속속에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맨날 그래서 앞에 있는 집에 있는 개가 부럽더라니까요. 나는 학교 가는데 저놈은 누워만 있어. 양지 바른 햇빛에서.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만 저 개가 더 낫겠구나. 그냥 그놈은 하는 것도 없어. 누워만 있어. 누워만.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주인은 착해가지고 그냥 누워도 반기지도 않아도 그냥 개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이놈은 전쟁터에 사는 것 같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 것 같고 집도 힘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뭐 상황이 바뀌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같은 환경인데도 힘든데도 힘들지 않아.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라고요. 보면 여러분이 힘든 거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안 힘들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힘들어.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겨내기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5번째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굳세게 하시고 두려움 따는 자들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 말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9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수선하니까 분주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는 뭐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눈을 뜰 줄 믿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지만 예언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거를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지요.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본 걸 수 있어요. 못 본 거. 아니 그냥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경제의 눈을 못 뜬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도 보면은 희망을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내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가지고 내 각인된 거에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분명히 와 있는데 저는 그랬다라니까요. 나는 맨날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야. 못 들은 거고 얘기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오늘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비록 눈은 못 떴지만 아니 처음에는 눈이 안 보였지만 남들이 못 보는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걸 보게 한다니까요. 알 걸 알게 하고 또 두 번째로 뭐냐 못 듣는 사람의 길을 열릴 것이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금식하여 다른 제자들이 금식하는지 아니하니다. 그때도 보면은 29절에 이게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보면은 이 32절에 보니까 9장 32절에 마태복음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말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항상 다 있는 게 못 들으면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말을 많이 해주면은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독서를 시키는 거야. 애들에게 독서를 계속 해주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하게 되고. 그럼 머리가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발달하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요. 뇌가 발달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시켜주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 발달을 안 시켜주는 부모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달 안 되는 애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왜 이 벙어리고 못 듣는 사람이었냐. 이거는 귀신 들려가지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얼마나 웃겨요. 아니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기머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말하고 듣게 되는데 그거를 쳐다본 바리새인들은 뭐에 들었냐면은 저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 시험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 입어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까 얘기했던 안진뱅이들은 소경은 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메마른 땅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간다는 웅성거리는 그 소리에 예수께 지나간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응답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축복으로 끌어들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봉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시대보다 더 좋은 것이 구약에 예언된 거 메시지를 그냥 통째로 다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마태복음 9장에서 만난 내용자밖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그냥 성경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적을 많이 본다니까요.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수님 체험했네. 이 체험보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른 광야고 그리고 마른 땅이고 광야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광야 되는 거고, 마른 땅이라 생각하면 마른 땅 되는 거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풍족한 땅으로 이 레바논과 같이 백향목이 자라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는 게 있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요 말씀에도 보면 또 이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문둥병자도 나온다고요. 이 문둥병자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잘 걷지도 못해가지고 4명이 침상을 데리고 들고 들어와요.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너무 많은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문둥병자를 달아내린다고요. 그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이 시비 걸었죠.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네가 뭐 제사함이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얘기하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어렵냐.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둘 다 불가능한 거. 근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입었다고요. 그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요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마 전에도 뭐 영상을 보는데 이 엄마가 뭐냐면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여자다니까요. 남편 일찍 죽고 자녀 둘 낳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게 됐냐? 남편이 죽으니까 애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용접해가지고 애들 뭐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저 키도 좀하네. 내가 보니까 150밖에 안 돼. 그 용접구 무섭거든요. 무섭고 힘들다고요. 그거 뭐 불똥 튀면요 이게 다 빵꾸 나고 그래요. 그래서 막 토시 붙이고 막 그 중무장하고 여름에는 막 더 죽는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 에어바람을 쐬서 한단 말이에요. 에어바람 쐬면은 에어바람이 나와가지고 시커 하거든요. 그것도 남자가 하기도 힘든데 여자가 그 150 다니는 그 작은 여자가 그걸 해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그거 왜 저러냐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돼. 믿음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 성격이 좀 이게 뭐 느긋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귀찮아하는 것도 이런 거 많은데 저 사람은 저기 사는데 내가 더 못할 뭐 이유냐 더 기도할 이유가 있고 더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있지. 여러분들이요 뛰어다니셔야 돼. 가기 싫어서 하지 말고 직장 가서도 막 시간 땡 맞춰서 들어가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미리 가능하게 미리 기쁜 마음으로 내 회사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런 회사 다녀가지고 이런 회사 만든다면 내가 주인처럼 이런 회사에 응답 받아야지 이러면서 보면은 힘이 난다니까요.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 만난 인생은 그 어떤 어려움도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뭐냐면 인생을 바꿔버렸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장애물 만나면 뭐예요? 아이고 안 돼. 그러면 정중 회장 제일 많이 했던 게 해보긴 해봤어. 뭐 안다 그러면 해보긴 해봤니? 근데 뭐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근데 우리는 뭐 위대할 이유가 없나?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반석을 치니 물을 얻었죠. 그 그냥 물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힘을 얻는 그거를 설명하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이 광야에서 메마른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솟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솟겠고 그리고는 사막에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 이 생명수가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연결된다.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잖아요. 가문에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문을 바꿔준다니까요.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에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감옥에 가서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야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9절에 19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매일 예루살렘에 안 오고 변두리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거지 같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녀. 훌륭한 거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이런 거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조차도 자기가 세례를 줘놓고도
성령의 이 기름 붓는 것을 자기가 보고도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맞나? 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오시리가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몇백 년 후에 그 성취된 말씀을. 근데 그 성취될 말씀을 오지도 않았는 메시아 붙잡고도 승리했다니까요. 우리는 메시아 온 거 부활 주님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리새인들은 실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저놈들 우리가 사람들 다 뺏어가냐. 우리 회당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저 거지 같은 저 들판에서 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냐. 그리고 저장에서 제 세례를 받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니까요. 심지어 이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세례 받지 않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 얘기하고 세례요한 제자가 튀어주고 예수님께 갔다니까요. 얼마나 힘 빠졌을까. 근데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유익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가지시라고요.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된다면은 전도에 유익하다면은 보낼 수도 있도록 그만큼 이 세례요한이 복음을 알고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어지고 소망의 모델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낙심된 자, 힘 빠진 자들에게 힘을 주는 증인 되도록. 그래서 오늘 또 이 7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 35장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연못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샘이 될 것이며 그리고는 이 승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이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에돔 족속들을 많이 의미하는 곳이래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의 그 곳이 이 풀밭이 되고 목초지가 되고 그 말은 뭐냐 그 어렵게 하던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내게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대로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걸으면 되시죠. 근데 그곳은 어떻게 되냐? 구속받고 예비된 사람만 오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 같은 것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은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직장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사나운 곳들밖에 없어. 내 발목 잡는 놈들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밖에 없고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시면은 해로운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시온은 이 예수님 오신 그 초림에 대한 얘기라면은 오늘 20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시온, 하늘의 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천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 천국에서 편히 쉴 텐데. 이것도 힘든다니까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뭐 힘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있는 곳을 시온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있는 곳을 대로를 만드시고 거룩한 길로 만드시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내 직장을 너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 뭐냐면 회사 오는 걸 즐거운 곳 응답받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커피에 대한 종류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 카페 같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집에는 그냥 갖다 놨을 뿐이라고. 그래서 쭉 갖다 놨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개 골라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카페 분위기야. 뭐 저것도 괜찮다. 저것도 즐거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있는 곳을 조금만 기쁨으로 보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보고 행복으로 보게 되면요. 척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기름진 땅이요. 축복이요. 응답이 될 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정시로 무시기로. 하나님 내가 아직 눈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응답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직장이 이상한데도 직장을 갈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갈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예전에 전주에 살고 나는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미쳤지. 그때는 못 모르고 그게 되더라고요. 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회사도 그래요. 정말 내가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 사람 내 저 사람 때문에 이 직장 다니지.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싫은데 우리 딸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 때문에 내가 학교를 쟤 때문에 다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라고 승리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재앙과 시대적인 이 감염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살고 있고 심지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에서 또 가족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 우리는 좋은 상황이고 또 이들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